오전의 말씀과 함께 이번에는 두 번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살죠. 그때 첫 번째 점검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되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은 수양이 조금 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까지도 고민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할 수 있는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자신의 삶의 근원적인 것을 고민하다 보면 이런 고민도 하게 되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을 갖고 있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자녀, 누구의 부모,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인가를 돌아볼 때에 제일 처음 갖는 모든 기준은 관계된 사람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 있나,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고민하게 되죠.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무도 쉽게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큰 권세를 주셨는데,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는데, 그것의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몇 가지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죄사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죄사함과 평화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평화를 유지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을 하면 환경과 여건이 바뀌거나 문제의 해결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입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입술의 고백이 주님은 평화이시고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허락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의 삶은 물결치는 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삶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유치원에 진학하고 초등학교에 갔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라면 군대에 갔다 오고 취업을 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죠. 여성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대 전까지는 대부분 남자 여자가 비슷하고 거의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이제 성별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자기와 똑같은 아이를 낳고 자기처럼 똑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더 부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었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놓으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질문은 사람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을 통해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으며 그 사람의 목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을 이제 내 앞으로 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앞으로 오게 하라. 막지 마라 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막힐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죄사함도 허락하셨고 평화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기진하여 맥진하여 그렇게 나아오라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원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뜻에 맞추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이 뒤의 말씀은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아니, 지킬 수 없습니다. 너의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라.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억지로 50m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100m를 기쁘게 가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 원수입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개, 돼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좋은 곳에서 눕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죄도 사해 주었고 나와의 바른 관계인 평안도 너에게 허락했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받고는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적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한 달 반 전, 2달 전이라고 기억하는데 대학원 이제 한 학기를 마치면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외부의 교수님들 중에서 자신이 썼던 논문 하나를 발표하고 또 먼저 졸업한 선배님들 중에서 이제 우수 논문 한 3-4개를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외부에서 오신 다른 학교 교수님이 하얀 봉투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묻고 나서 그 원수인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 사회혁명당이라고 하는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젊은이가 총살당하는 것을 말려서 자신의 양자로 삼은 그 주입니다. 첫 번째 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서 나온 그 첫 번째 주에 2 아들을 잃고 장례를 마친 손양원 목사님이 처음으로 맞이했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한 그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에는 약 1년 정도 자신이 받은 사례비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2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장례를 치르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저 청년을 데려다가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맞는 첫 번째 주일에 그는 자신의 사례비 1년분에 해당하는 헌금 봉투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봉투를 보여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저걸 사진으로 말고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봤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쓰신 그 하얀색 봉투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 주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가 예양원이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병원이 있고 그 병원 한편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 병원 안에 입원해 있는 예양원에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 모두가 다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 손양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그리고 그 밑에 2명의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용준이라고 하는, 아마 영화로 보셨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쓴 안용준 전도사, 또 하나는 그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김 전도사라고 불렸던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셋이서 이 예양원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두문불출하며 장례식이 끝나고 두문불출하던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 안전도사님과 김전도사님이 찾아갑니다. 계기는 이렇습니다. 김전도사님이 안전도사님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우리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안전도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네 같으면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는가?
나는 갈 수가 없을 것 같네. 도저히 목사님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네. 그때 옆에 있던 김전도사님이 우리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을 위로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끼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방문을 열고 방 안쪽에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그 방 바로 앞 마루에 두 사람이 쭈그려 앉았습니다. 김전도사님이 가져온 성경을 펴고 안전도사님이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안전도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고 끝을 맺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손양은 목사님이 아멘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미음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미음을 천천히 뜨시고 맞이한 첫 번째 주일에 그 감사 헌금을 드리시고 그 주의 말씀이 나는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9가지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으로 받아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한 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지고 바르게 피어지는 평화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사함과 평화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잠겨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불가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식을 잃은 부모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저가 누구이기에 여전히 견디는가라는 그 여전히 견디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우리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빼앗긴 것 같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 저가 누구이기에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죄사함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보일 수 없는 삶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이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이 능력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부끄러움 없는 걸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